계시록별론 중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택민보호에 대해서 큰 이적과 철장 권세에 대해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이제 택민보호를 말씀하셨는데요. 택민이라는 것은 인간 정월에 심판 환란장이 올 때 하나님이 보호해서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을 얘기했는데요.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이 백성들인데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8장 9장에서 이 세상에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통하여 10장과 11장으로 역사를 해서 그와 같이 역사할 때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일어나므로 말씀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 종들의 역사로 이제는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적 어떤 깊은 영계의 비밀이 12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과 11장은 13,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고요. 12장에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거를 말씀했는데요. 본장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성경에서 여자가 계시록에는 두 군데가 나오죠. 여기 해를 입은 여자와 계시록 17장에서 보면 이제 무슨 여자가 나옵니까? 거기에도 보면 이제 큰 음녀가 등장을 하죠.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두 여자가 문제겠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첫대 교회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하는 교회를 해를 입은 여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음녀는 붉은 옷을 입은 음녀는 세상의 정권과 교권들이 이제 마귀들에게 이제 협조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미혹하다 멸망할 세상을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붉은 옷을 입은 음녀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이제 해는 아주 밝은 것을 뜻했죠. 완전한 빛을 내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완전한 빛이 뭐냐?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걸 모르면 흑암에 빠졌던 건데요. 그런데 인간 정부에는 그 정도의 빛이 아니죠. 이것은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승천하고 이 세상에 만민에게 흑암에 덮일 때 완전하게 미혹받지 않고 승리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말씀의 빛을 얘기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의 빛으로 왕국권으로 하여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 이진동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게 말씀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로 나타난 것이 된 겁니다. 그러한 시대는 무엇이 만민을 가진 흑암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또 과학 만능주의로 이 사상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은 그러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철학 중심으로 또 이런 지식 중심, 인간의 지식 중심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만능을 생각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속화되는 이런 사상으로 문화도 다 그렇게 변했는데 이게 다 흑암에 빠진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심판 관련쟁에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미혹의 역사인데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빛 외에는 지금은 이게 만민에 관한 흑암이 된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WCC를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 WCC는 1948년 소련에서 공산당 자금으로 또 공산상의 맹세하고 또 다원을 주장하고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이 이걸 기독교를 미혹하는 역사로 이스라엘에 나타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영적 원리로 깨달아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성취되는 이런 비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빛인데 이것을 해를 입은 여자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적 중에 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예언서는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쓰였는데 그 비밀을 다 깨달아서 이 땅에 완전히 알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심판하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큰 이적이죠. 그것만이 큰 이적이 아닙니다. 큰 이적은 이제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받는 일도 큰 이적 중이고 인간을 해버려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이제 인을 맞은 자가 돼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는 것 이것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이적이거든요. 인간이 변화자가 되어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 큰 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 역사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첫대교회인데 그거를 해를 입은 여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 발에는 달이 있고 했죠. 달은 이제 성도를 뜻했죠. 직접적인 빛은 없지만은 이제 달 같은 성도라는 것은 이제 말씀에 빛을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지지를 다할 수 있는 성도를 뜻했는데요. 근데 발에 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세상을 목적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목적한 교회는 이러한 성도라고 볼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신앙의 성도들을 발 아래 성도 발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12번의 면류관을 썼다. 12번의 면류관은 이거는 12사도가 간 일인데 12사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순교해서 면류관을 쓰게 됐죠. 면류관은 왕권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어서 왕권을 받은 그런 계통의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뜻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왕권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주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죠. 그것은 순교자,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의 14만 4천 명만이 이 면류관을 써서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질 일인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역사가 진행될 것이 바로 여기 해를 입은 여덟부터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 인간 정말에 완전한 진리를 영접할 새로운 첫대교회가 나타나서 모든 흑암을 뚫고 나가서 왕국 건설을 하게 될 일들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적 중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영혼권 시대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낙원에 가는 이 개인권을 받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이제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의 환란장에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나 또 노아 때도 영혼과 육이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개인적인 구원에서 가족적인 구원으로 이제 단체적인 구원으로 영혼권으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말세 사명절을 통하여 하신 여기 인의 권세가 나타나고 철정 권세가 나타나고 자유의 권세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으로서 상을 수 없는 큰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것이 다 큰 이적인 역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것도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큰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큰 이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2절인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했으나게 되면 아버수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첫 대교회가 나타나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된다. 근데 5절에 보면 이제 장차 철장으로 망군다실 남자를 낳게 해서 해산에 수고하죠. 이런 성경은 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이사 26장 16절 18절은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하여 부르짖을 자다. 이사 40장 10절에도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또 미가서 4장 9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게 바로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설정된 권세받은 종을 하나 낳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호소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역사를 줄 이런 14만 4천 명의 이를 일으킬 성부적인 종을 이롭게 낳는 그런 그 아리로 태어난다 그랬는데 사명자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나일강을 버리는 일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는 진행이 된 것이죠. 인류 만물을 구원하는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는 신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의 어린 아이로 탄생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이 됐죠. 인간 정말에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이긴 하지만 그런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권세 능력을 줘서 왕으로 장차 왕으로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이제는 열왕 중의 왕이다. 세상의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권세받은 종인데 이 종의 특징은 이제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나오다 보면 낳게 되는 일들이 이사 66장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계적으로 큰 영계 싸움이 있어서 진리 때문에 영계 싸움이 일어나므로 쫓겨나게 돼서 부르짖다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수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종이 철장권세 받은 종이 대표적인 종이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걸 제가 변론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들 가면 자세히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변론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모든 성경이 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와야 이게 합당한 거냐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받은 종을 했을 때는 이제 다림줄을 지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척대기가 나타나기까지는 아주 영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고 또 이 시련 속에서 마귀의 방해를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초월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옥수함으로 이런 종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그런데 그때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뭐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에 악의 축으로서 마귀적인 세상의 강국을 나타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있었던 애굽아스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질 수가 있죠. 로마 시대부터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과의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나라는 이제 공산당 유물론 무신론의 공산당 소련이 등장을 끌려겠는데 이걸 7머리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0분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소련이 처음 등장할 때 열날의 의성국가를 통해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거는 마귀의 세력으로서 이 세상에 마귀의 또 사명을 하게 하는 일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끌려겠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땅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여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거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전 세계 3분의 1에 기독교가 말살되고 기독교를 아주 핍박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풀 때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일을 이 공산당이 등장해서 했거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나라인데 여덟째 나라가 17장에 등장하지만 그것은 후 3년 만에 같은 공산당 세력이 이제 후 3년 만에 수령통이랑 수령통찰 권세를 뜻했거든요. 이게 같은 세력이거든요. 그래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용의 세력인데 이 마귀의 세력인데 해산한 옆에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까 극도로 발언해서 참된 기독교의 역사가 동화서 참된 능력받은 종이 나오기를 아주 이제 못하게 한다. 그래서 삼키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WCG도 마찬가지고 지금 잘못된 신앙, 탈선된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흑암으로 덮는 것들이 이 마귀의 세력으로 이제는 참된 진리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나 그런 사명들이 못 나오게 하는 역사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특전상에 기도 계속 박해를 받아왔고 계속 핍박을 받았고 또 공산당이 등장하고 나서는 많은 말살 정책을 해서 많은 성전이 불타고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 마귀의 세력에서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런 장자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거는 그 일을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잖아요. 그 아이를 그랬죠. 이 아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말세의 사명자의 성적인 용을 뜻했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이거는 통치권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이게 증인 권세, 철장 권세, 자유로운 권세 이런 받을 종을 뜻했거든요. 이건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능력을 줘서 권세 역사를 증인 권세 역사를 하는 종이 되는 것이지 많은 이단이나 탈선된 교회나 이방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라고 한다 해서 자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느님께서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맡길 만한 그런 종이 나와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참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히 철저한 권세 받은 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 나오면 하늘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또 마귀의 세력을 없애갖고 이제는 세상을 통일해서 이den도를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인데 그래서 모든 이혼세계식을 기록하셨는데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성도적인 종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왕권 받은 종들의 이제 반열을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명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 명이거든요. 구원을 14만 4천 명이 만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구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말세의 사명자가 돼서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첫대계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삼자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실현 기간이 있고 장성하는 기간이 있고 또 인정받아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종이 예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영계 싸움을 거쳐서 나올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는 이제 첫 대결을 통하여 이제 나왔던 종들이 계시록 7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 두 가지 무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에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성도와 또 계시록 7장절에 능히 쓸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은 변화성천이니까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능히 쓸 수 없는 무리들은 이 세상의 환란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여기서 예배한 곳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도해서 호선전만 동안 양육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쫓아오는 성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호선전만 동안에 양육받는 기간에 이제 1000년 동안도 이제 죽지 않을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죄자범자가 해결받지 않고는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지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양육받는 이것은 이제 십자절 이하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이사야 33장에 보면 안정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비처의 형편을 잘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도움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연계적으로 이겨나가는 과정을 이제 얘기한 것이 7절부터 9절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계 마지막 최고의 비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전할 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여기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갈 천사단도 나타나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졌을 때 그 뱀은 용이 되어서 영자가 돼서 하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중 권세를 받은 그런 용이 됐거든요. 그 공중 권세를 받은 용의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거 악의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 이게 하순이고 마귀 앞잡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13절 말씀할 이제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그 무리들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세상인데 이것은 뭐 옛날부터 이런 일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시대가 이제 이루어질 때부터 된 것인데 이걸 이제 예언성취로 본다면 20세기 중반쯤 됩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연계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런 말세의 법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이 섭리 속에 예비된 이제 사명들이 준비되는 기간으로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므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가 임함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완전 변화를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내어 쫓긴다는 말을 하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귀는 이러한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근데 왜 내어 쫓기냐? 앞으로 전전년에 들어가면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귀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이제는 뺏기 위해요. 여기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순교자 동무라 해서 순교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마귀의 이제 참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 역사가 천사가 동원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영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계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잘 분별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21세기가 좀 된 때까지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본격적인 역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00년 만에 이제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찾게 되면 여기 내어 쫓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용이 누구라 했습니까?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의 때 나타났던 뱀이 용이 돼서 그 세력을 아주 많이 갖고 전 세계를 이제 흑암으로 이제 미혹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은 이제 변화성도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계가 어두운 사람은 또 알 수도 없고 이 마귀 참소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 마귀는 이제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개나 자행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에게만 이제 마귀 참소를 허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10만 4천 명이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는 마귀 참소가 있는 것이고 좀 일반 사람들에게는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예를 못 믿게 하는 정도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10만 4천 명에만 이제 마귀의 참소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10절부터 12절이 이제 중요한 때가 온 거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의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그 가운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 4점에 속하자면 마귀가 공중권세에서 미가엘 천장에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서 악한 세상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후3년반이 되는 겁니다. 쫓겨내려오는 것은 5개월 황충의 난부터 되겠죠. 37개월이 이제 차면 5개월 황충의 난이 오는데 이때 또 마귀가 땅에 내려오니까 악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로 이긴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중생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민권을 받은 것을 이제 피로 이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런 백성 중에 이제 말씀 중으로 이기는 자들이 나오죠. 요 이기기 전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변론 권세 받은 종을 통하여 이제 변론을 듣고 인마줌으로 시간사점에 이기는 자의 반열 변화성도가 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이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진행되다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부활 승천에서 사함의 권세를 이겼죠. 그 사함의 권세가 이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역사가 진행되다 마귀들을 세우므로 완전히 없어갖고 이제 천년왕국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거든요. 이런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려고 예언서 계시를 지금까지 주신 거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는 마귀가 다 땅으로 내어치는 것이 이제 바로 후 3년반 시대가 돼서 아주 수성 통치 시간이 돼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때가 오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죽는 건데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제6 13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뭐만 남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예비치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것이 나와 있겠죠.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빼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면 3년 반이죠. 여기 이제 후 3년 만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촛대계의 성도들이 이제는 변화승천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역사를 여기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제는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받는다고 그랬죠. 이걸 이제 구약에서도 이런 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소개한다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복음들을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 홀르고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모세에게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의 복지에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 독수리가 이제 자기 새끼를 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걸 펴낸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후 3년 만에 또 이때는 사실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일이 뭐냐? 15절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것은 이제 성경을 말하는 홍수와 이 물은 환란을 뜻했거든요. 환란을 뜻했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그런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게 하는 이러한 청건선대의 보호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레미야 47장 2절이나 또 이사야 8장 7절이나 7절 8절이나 보면 이 큰 호수, 하수같이 홍수가 나는 일들을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심판의 환란의 전쟁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해줄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 보호 역사가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거는 절대적인 피해를 당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때는 이제 물광시 공급되고 세상은
이제 기근과 재난이 오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수행이 되지만은 예비처 보호죄 인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중에 이렇게 양육을 받는 때가 있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화를 받게 돼서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마지막 기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고 바다 위에 섰다라고 했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첫대 계가 아무리 그래도 이 기독교인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환란에 빠져서 이제는 환란에 빠진 것은 5개월 황충난을 거쳐서 후 3년 만에 짐승통치인 수정통치에 666 표를 받는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말인데 그 숫자가 근데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적인 역사 속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록 11장에서 증인권세 받은 종의 증인권세 역사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대한 이게 환란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두 증인권세가 나타나서 역사할 때 거기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후 3년 만에 이전 13장처럼 그런 일이 됐을 때 이제 많은 환란을 받게 돼서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대제업장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 지금 나눠지고 있느냐? 앞으로 이제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입맞은 무장과 순종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에 속한 이제 가족들이 절대적인 보호를 또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무장과 순종을 증인권세 받은 정도를 따라오는 이런 백성들, 그런 성도들 된 이제 기독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거부하고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바벨계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신중의 표를 받았다가 멸망한다 그랬죠. 이렇게 앞으로 5가지 분류로 이제 세상은 다 나눌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런 자들이 후 3년 만에 들어갔다가 대접장에 30일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의 45일 동안 완전히 멸망해서 세상은 다 이제는 멸망이 오고 한 사람의 악인과 죄인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세상은 재천도되어 에덴 동산의 회복됨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기는 자의 바늘을 들으시고 그 가지고 들어서 자선만대적 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